구약에선 유효했지만 신약에선 과연 폐지됐는가?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교리적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이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지켜야 된다. 신약의 백성들도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로 매도돼요? 안식교인. 그죠? 너 안식교인이야?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스라하우스가 참여 금지 단체로 9월 말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이 이 음식물 규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음식물 규례,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뭐 자의적인 해석이다. 네 번째는 뭐 몰몬교나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단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영원히 지켜야 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노 목사님이 주장한 점, 그리고 다른 타종교나 이단의 예를 들면서 그런 것들을 성실히 지키는 신자들이나 이제 안식교 신자, 몰몬교 신자, 유대교 신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결하고 삶이 좀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냐라고 했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음식물 규례를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명을 썼습니다.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물은 정결한 것이므로, 이건 마가복음 7장 19절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음식물의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인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0절을 예를 들고 있고요. 음식물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 따라 정결한 것으로 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그들은 총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말한 것, 그것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부정한 음식 규정이 더 이상 이제는 존속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근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레위기 주석을 이제 레위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권을 볼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는 교수님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교단에서 얘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백성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다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학계통, 교단 모든 입장들이 신약 백성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목회 선상에 섰고, 그런 속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제가 이단 쪽에 서는지, 정통 쪽에 서는지를 판가름 하는 잣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여기서 주장한 것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레위기 음식 규례가 신약에서는 폐해졌는가? 근거로 들고 있는 그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앞서 나왔는데요. 15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근거로 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이기도 하죠.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19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 배경이 뭐냐면 앞서 이제 바리새 7장이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명씩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죠. 예수님의 그 무리들도 많이 늘어나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도 늘어나고 또 인기도 많아지니까 조사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2절에 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딱 캐치했어요. 감시 카메라에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이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어찌해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들이 먹은 떡은 레위기 법대로 되어 있는 떡이에요, 아니에요? 떡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떡이죠. 근데 지금 먹은 거는 이유가 먹은 거에 대한 문제 삼은 거는 손 안 씻고 먹었다는 거.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거기에 대한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이렇게 그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리고 나름대로 실행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것이 상당히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꼭 씻어야 먹어야 된다라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통독해 보셨지만 구약 성경에 손 안 씻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걸 더 우선시하면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비록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게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의적인 거, 특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험담, 욕설, 비난, 정죄 이런 게 오히려 더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로 역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음식물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죠. 이 맥락상에서. 그죠? 가리는 음식을 먹지만 손을 씻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거 구절로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했고 가장 수제자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가 이제 아무것도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먹는 습관을 이제 가졌고 그 후에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수장이 됐고 했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거 보여줄 때 거부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환상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아무것도 먹어도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10장 사도행전 10장 찾아가 보시면 10장 13절 15절입니다. 13절로 15절. 네. 또 이르되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베드로는 지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곧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어왔다는 거죠. 예. 한데 1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거를 이제 근거로, 구절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는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이 닭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의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나서 의아한 가운데 있는데 이방인에게서 있는 집안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빙을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님 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런 같이 만나지 않잖아요. 개돼지로 보통 여겼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 같이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돼지처럼 이런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 35절에 나오죠. 예.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음식물 규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근거로 삼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텐데 왜 신학자들의 눈에는 감겨 있을까 싶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님들은 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일까? 안타깝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인데 여기도 있어요. 화면에 이제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읽어줄까요? 4절 5절 시작.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이 4장에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정말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에스라하우스에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 구절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에스라하우스가 또 그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은 게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음식물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었는데 정결한 음식으로 샥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이 먹어도 이게 된다라는 논리예요. 과연 그런가요? 성경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문맥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떼다가 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디모데한테 보낸 바울 사도가 이 음식물과 관련해서 쓴 서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나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나 뭐가 있냐면 음식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들을 시장에다가 내다가 팝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다 내다 판 것들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음식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사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상인한테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이방 신랑한테 바쳐졌다가 한 거라고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은 게 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이거 이방 신앙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더럽혀지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옆에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음식물의 종류는 이방 신들한테도 소나 양을 바쳐서 예물로 바쳤었습니다. 그런 정결한 짐승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난 사건 때문에 재판이 일어나요. 이 이방인들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도 있었고, 그죠?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문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의 기초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게 하라 하면서 각 지역에 보면 회당들이 있는데 각 회당마다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거기에 맡기자 한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를 가르치니까 각 이방 지역이라도 거기서 배우고 익혀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는 그 정도만 지금 딱 틀만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죠? 상황이 정말 안 돼서 정말 먹을 게 없고 기근 속에 있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 규례라는 거는 먹는 문제를 놓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모데 전서에 나온 것도 레위기 음식물 규례에서 그렇게 기초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레위기 식단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정말 오히려 현대의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아니라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무분별한 음식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 악화, 이 기독교인들이 암 발생률이 더 많다 뭐 이러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데 지난날 아무거나 먹어서 알면서도 또 잘 따라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질병들이 오게 됐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어려움을 주죠. 공동체에도 부담을 줍니다.